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뜸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저겨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 여저겨입니다. 자, 여자의 적은 여자라서요. 여성들이 라이벌 상대인 여성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줄여진 말이 여저겨입니다. 그런데 비단 여성들만 그럴까요? 남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요, 이 여저겨, 여기에서 그 이기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그려지는 모습들은 이런 겁니다. 상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을 어떻게든 내 남자친구로 만들어서 상대 라이벌 여성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상대 라이벌 앞에서 남자친구와 포옹하면서 눈은 라이벌 여성을 향하여서 매서운 눈빛을 날리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반대쪽 라이벌 여성의 눈은 불꽃으로 이글이글 거립니다.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이 나온 듯 합니다. 뭐 제가 너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요.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 안에는 시기심, 질투심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너무 많이 힘겨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인정사정도 없고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심, 시기심의 이 근원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결핍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20만 원짜리 뭐 요즘 최고로 유행하는 운동화를 신고 친구가 학교에 온 겁니다. 그럼 그 신상 운동화를 신은 학생과 그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 자, 이 중에 누가 부러워할까요? 당연지사 친구의 새 신상 운동화를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들이 부러움을 갖겠죠. 야, 좋겠다, 부럽다 하고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어느 성도님 가정이 당시 유행했던 나이키 에어조단 검은색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그걸 신고 갔더니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운동화 누가 훔쳐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러워하던 친구 녀석 중에 누군가의 소행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러움, 상대적인 빈곤, 결핍,
자, 이런 부러움이 쌓이고 축적되면요, 점차 그 부러움이 도적질도 낳고 미움도 낳고 증오도 낳고 부러움의 대상 앞에 쿨한 척 웃다가 돌아와 부르르 떨며 힘겨워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막 야금야금 잡아먹게 하고요. 결국 그러다 스스로 자멸하기까지 합니다. 자, 다시요. 이런 시기 질투는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됨에 틀림이 없다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열등감. 자, 우리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님과 원투 차차차 춤추며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충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말미에는 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예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6장 서두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예시를 반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5장 26절에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두 가지 예시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상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노엽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의해서 내 스스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파생되고 나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오늘 이 시기 질투는 열등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의 반대다. 우월감과 열등감 하면 성령으로 행하지 못한다, 강력히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자, 그럼 우월감과 열등감,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어그러진 죄된 자아에서 나온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미쳐 날뛰던 죄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키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쪼개진 그 죄된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전에도 나눴지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된 인간은 두 가지를 인생의 역사 속에 발현시켰습니다. 바로 정복과 방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야 하니 옆에서 지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월감이라 다소 순화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월감이요, 사실 정복감이 가득 배어져 있는 거죠. 반면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막 나를 공격해오니 내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도 하나님인데 더 크고 더 세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더 크기가 큰 하나님들이 막 무섭게 내게 다가오니 막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눅 들었다가 스스로 초라해지고 빈약하게 여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자, 이것이 열등감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복과 방어를 통해서 나타난 우월감과 열등감.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이리하면 우월감에, 저리하면 열등감에, 그리하면 우월감 따라 헛된 영광 구하며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저리하면 열등감에 시기 질투하고 결국 그러다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질 텐데요. 우리 인생이란 어찌됐든 간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아니면 둘 다에게든 잡혀서 끌려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결론인 것만 같습니다. 거기서 자유할 길이 없어 보여요. 모두 다가 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 둘 다에 잡혀 사는 그런 요지경 세상 같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산 자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 우리를 표현합니다. 즉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예수처럼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작은 예수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미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헛된 영광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월감을 통해 보지 말고 열등감을 통해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리 죽으셔야만 했구나.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무거운 건지, 내가 이 죄질이 얼마나 나쁜 최악 중에 최악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죄됨을 보면 죄의 오물투성인 자가 더 이상 무슨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요,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나를 죽기까지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서, 주님이 죽기까지 품어주신 그 은혜가 보여서 또 다시 사랑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양극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굴레에 갇혀 살다 끝나버릴 겁니다. 평생을 신음하다, 평생을 노란하다 말입니다. 자, 아울러서요, 상대방을 볼 때도 십자가 예수로 보는 겁니다. 열등감으로, 우월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로 상대방을 보면은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죽어지실 만큼 죄인이구나, 죄된 자아가 있구나, 당연지사 죄인이 그럴 수 있지, 연약하겠지, 넘어지겠지, 또 힘겨워하겠지. 자, 그러면서도 저 사람을 예수님이 이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품으셨으니 나 또한 그럼 예수님께 그리도 소중한 저 존재를, 저 상대를 나도 그럼 사랑해야지, 나도 그 사랑 받았는데 뭐 하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진 사람들의 보는 눈입니다. 해석하는 눈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받아 사랑하는 달빛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십자가 예수로 보며 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좀 이것을 누리고 실천해가는, 이 안에 자라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십자가 예수 안경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바이탈의 원포인트는 부활 렌즈입니다. 절망이라고 쓰여진 이 세상, 이 시대를 부활 렌즈를 끼고 쓰고 소망이라고 읽자고요. 부활 렌즈 끼고 부활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자, 부활의 증인되자, 우리 그 원포인트를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은 부활 렌즈에 십자가 예수 안경까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월감 안경 벗으시고, 열등감 안경 집어 던지시고, 십자가 예수 안경으로 나를 또 상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십자가 예수님 안경 쓰고 바라보며 살아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좀 그런 삶,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 안경 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정을 그 십자가 예수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져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 좀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좀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안경을 쓰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더 닮아가고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